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일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중에 한 위시고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가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며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첫 기적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된 사람이 그곳에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향해 외칠 때 이 안전뱅이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외침을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하고는 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의 그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갑자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리고 뛰어가면서 성전을 향해 찬양하며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이 사건을 보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한 그 초대교회 이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이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때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나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그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안전뱅이를 고친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이 베드로가 가진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술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외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리고 뛰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며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맡겼던 그 언어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그 사이가 끊어진 그 관계, 즉 언어가 단절되었던 그 사건,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는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그 언어가 다시 단절되어 있던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이 베드로가 행했던 그 능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준 모든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믿음의 성령의 은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의 어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정말 성령의 은사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벌인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능히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것, 과연 우리 속에 임재할 그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그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를 입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능히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내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이 나사렛 예수의 그 능력을, 그 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정령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삶을 하나하나 이겨내갈 수 있으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여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야만이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변화의 능력이며 회복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주시는 견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엎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이 은사들을 이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사들과 예언의 은사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모든 회복의 은사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의 임재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이 성령 감동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과연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베드로가 그의 심령 속에 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우리 모든 상황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이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